네,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진도로 나가려고 하다가 질문을 주시면 항상 부대가 공격하다가 항상 통제선이 있어요. 그러면 재정비하는 시간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뭐 말이 많아요. 공자는 참 정직했어요. 그래도 나는 살았어의 일도 모르는데 내가 죽었어의 일을 어떻게 하겠느냐, 아주 정직하잖아요. 양심대로 살았으면 걔도 하늘나라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양심대로 살았다면. 근데 쉽지 않죠. 이방인들은 유대인에게 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궁들이라 하잖아요. 항상 유대인에게 있기 때문에 갈고리 십자가 이전의 사람들은. 자, 그런데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오전 설교 말씀대로 하늘에서 다양한 존재들이 사람들에게 조명을 주고 영감을 준다고 해요. 근데 잘못 받으면, 그러니까 바른 말씀으로 조명받지 못하면 이건 다 사기꾼이에요. 성경만 이해에 대한 해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 나누지 못하면 이게 답이 다 달라요. 이게 답이 다르잖아요. 구약시대 구약을 펴봐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받았는데 레위기를 받은 사람들은 소를 죽였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소를 죽였으니까 자기 마을이 힘드니까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내서 그렇구나. 실제 소를 머리를 잘랐다잖아요. 북한에서 소머리 자르면 사형이에요. 국가의 재산이에요. 그건 잡을 수가 없어요. 그 간정에 그걸 해놓고 있어요. 그게. 그런데 이제 로마서를 읽은 사람 구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북한에서도. 자, 그런데 나누지 못하면 그런 거죠. 그리고 초림 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이 달라요. 죄사함, 믿음, 회개, 영접 다 달라요. 그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는 참 쉽지 않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조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들어요. 아까 우리 자매님 한번 구원 받으셨잖아요. 감동이 그냥 오잖아요. 눈물을 흘려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눈물을 흘리면 그게 은사주의자라고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그분이 감격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 누가 날 위해 그렇게 해주겠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만나면. 저도 그랬어요. 와, 이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래 뭐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20대 청춘에. 군대 험한 생활만 하다가 그 사랑,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너무 좋았던 거죠.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기록하시고 섭리를 보존하신 성경을 통해서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것도 나누어야 돼요, 세대별로. 그 여기 이제 그려놨어요. 여기 답이 여기 있는데 좀 길죠. 이게 다 답이에요. 이게 요것만 알면 절대로 속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 돌아가셨잖아요. 옆에 강도도 죽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 강도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 낙원이 어디냐면 땅속에 있는 낙원이에요. 그런데 땅속에 있는, 물론 셋째 하늘도 낙원이 있어요. 셋째 하늘도 낙원이라고 하고 땅속에 있는 낙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도는 바로 낙원으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3일 동안 지옥에 있다가 3일 반 만에 낙원에 간 거예요. 여기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너가 백부자 심판에서 천사들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낙원에 있는 구약 성도들 데리고 첫 번째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죠? 예. 여기서 이미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반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강도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낙원에 간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전부 다 이 낙원에 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함으로써 이제 구속이라는 개념, 대속, 정가, 의롭고됨, 양자됨의 개념이 생긴 신약, 새 언약에 바로 된 이후에는 이제 바로 셋째 안으로 올라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나 구약시대 사람, 여기 이제 강도까지, 강도는 예수님의 피를 믿은 게 아니라 물론 피도 흘렸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강도는. 그러니까 강도까지 여기 간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낙원에 간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 가요. 우리는 셋째 하늘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까지, 이 사람까지는 전부 다 여기에 갔던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시면 27장 52절, 53절.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많은 구약 성도들의 무덤이 열려서 실제적인 몸이 부활한 거예요. 전부가 아니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면, 이 구약 성도들이에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이에요.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낙원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몇 %인지는 모르지만 많은 사람의 몸이 실제적으로 무덤이 열리고 실제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그리고 올라가셨듯이. 그런데 여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보인 다음에 올라간 거예요. 이 위로. 엘리야는 올라가 있으니까 여호수아일 수 있어요. 구약에 많은 선지자가 있잖아요. 느헤미야, 호세아 이런 사람일 수 있어요. 죄지으면 막 수염을 뽑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문을 열고 탁 갔을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놀랐을까요,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있다가 그 선지자들이 눈앞에 탁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영이 아니라 부활한 몸으로. 어떤 몸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이때 올라가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에요. 33살의 예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몸인지는 모르지만 변화된 몸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트랜스레이션 됐다 그래요. 에녹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죠? 에녹도 이런 육신이 아니라 변화되어 올라간 거예요. 이걸 해서 트랜스레이션 됐다 그래요. 번역된 거예요. 트랜스레이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 성경이 좋은 거예요. 번역된 거잖아요. 이게 트랜스레이션 된 거예요.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는 개념으로서 번역된, 그래서 좋은 거예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의 예표이고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다가 어떻게 되죠? 나중에 여기에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내려오죠. 그래서 엘리야는 한 번 죽는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세는 한 번 죽었다가 부활해서 변형산에 나타났었어요. 변형산에 나타나셨다가 두 증인 중에 한 사람은 다시 내려오죠. 여기서 또 죽는 거예요. 그죠? 피스가 산에서 죽었다가 대환란 때 또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두 번 죽는 사람을 예표해요. 한 번 죽는 사람을 예표한다는 말이면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잠든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한 번 죽었잖아요. 부활하는 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엘리야.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은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같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대환란 때 죽었다가, 그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천상에서 죽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두 번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을 예표해요. 예표로 봤을 때. 자, 이런 예표를 가지고 첫 번째 구약 성도들의 몸 이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떻게 됐는가 이제 여기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먼저 첫 열매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전체를 첫 열매들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구약 성도들을 첫 열매들이라고 하고, 이것은 뭐라 그러죠? 수확한다 그러죠. 그죠? 본격적인 수확이에요. 하비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냐면 이삭 죽기를 하는 거예요. 환난 성도의 휴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고전 15장 20절에 보시면 서열대로 된다 그래요. 서열대로. 막 되는 게 아니고. 서열이 나오니까 예수님이 군인 같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사세요. 주의 이름은 전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농부에게도 비유도 되고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에도 비유되지만 기본적으로 전사예요. 그래서 기병대로 내려오잖아요. 기병대의 대장이시고, 말씀에 칼이 있는 거예요. 항상 공격, 방어, 무기예요. 전부 다. 15장 여기 20절 보시면, 고전 15장 20절, 이는 아담에서, 여기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어요. 왜 열매들이냐 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여기 많은 구약 성도의 몸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들이에요. 이때 일어난 사람들. 이 전체를 첫 열매라고 하지만 이때는 첫 열매들이었고, 이때 서열대로 되는 게 교회이죠.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사망의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이거 첫 열매들이었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사람들, 신부이고 아내이고 한 순결한 처녀예요. 여러분들이. 이 처녀들이라 그랬죠. 대환란 성도들은 처녀예요. 그 사람들은 서열대로 두 번째 본격적인 수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여기 신천지 교인들 추수한다 그러잖아요. 추수의 추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 번이나 있는데 이 세 번 다 놓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게 남는다 그러면, 대환란 때 살아남는다 그래도 아마 여기서 다 끝장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민족들을 심판할 때. 민족들의 심판은 살아남은 사람들이죠. 여기 휴구되지 못하고 땅에 남았어요. 대환란 때. 그래서 막 적그리스도를 피해 가지고 살아남아요.
전쟁으로 살아남아 기근으로도. 이 또 희구도 되지 못해 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심판하는 거예요. 이 대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선대했느냐를 따라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15장 20절이 있죠. 마지막 여기 세 번째는 이삭 죽기를 그랬죠. 환란 성도의 휴고. 이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면 완전한 이단이 돼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그랬어요. 그게 교리예요. 율법이 살아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는 율법 아래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시면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이게 교회 시대가 아닙니다. 대환란 때예요. 환란 성도의 희구예요. 여기 앞에 24장 전체를 보세요. 제가 누누이 했죠, 그죠? 이게 처녀들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게 처녀가 아니고 한순기란 처녀는 이때 이미 올라갔어요. 이때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게 남아서 처녀들이에요. 이방인들은 목을 베어야 돼, 목베임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시대이고 14만 4천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그 마태 24장 25장을 교회 시대에 적용해 버리면 이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제가 봤어요. 유명한 목사예요. 유명한 목사. 이게 마태 25장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여기 25장 여기 31절부터 밑으로 보시면 행위가 딱 나와요. 어떤 행위입니까?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줘야 되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에 문안해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와주고. 이 행위가 구원의 교리로 이 시대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럼 갈보리의 피는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으면 그의 믿음이 의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리를 완전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세계의 부활이잖아요.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잖아요. 이렇게. 이것이 여기 써놨어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죽은 자들은 어디 있죠? 아직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이 사람들은, 이 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고 이것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둘째 사망에 여기서 던져질 거 아니에요. 불못에 안 던져져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에요. 계시록 20장 보세요. 5, 6절에. 계시록 20장 5, 6절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자, 앞에 쭉 있어요.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이제 있고 살아서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제 그래요. 근데 이 천년왕국 이전에 이 생명의 부활이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보시면 그러나 죽은 자들 가운데 그 나머지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리라.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지 못하고 끝나면 살아나요. 죽은 자들이 부활로. 그런데 여기 보시면 살지 못하리라 하고 이것이 첫 번째 부활이라. 살지 못하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그룹의 사람. 특히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환난 성도의 휴거.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들과 함께 통치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다른 그룹을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인데 3단계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1단계, 2단계, 3단계.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삼세판이라고. 삼세판 말하잖아요. 그냥 은연중에 말을 하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 성경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약시대에 이제 아주 쉬운 은혜의 복음 안 믿었어요. 할례는 남겨져요. 대환란에. 그럼 안 믿은 대가가 무서워요. 그게 자기 목을 걸고 이제 내 믿음을 행위로 입증해내야 되잖아요. 믿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러면 표 안 받아야 되고 경배하지 말아야 돼요. 쉽지 않을걸요. 우리나라 90% 이상이 맞았잖아요. 그 하얀 신 다 맞았잖아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근데 이제 그걸 얘기하니까 이제 깨닫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 본 거예요. 내 생각에 이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표가 뭐냐면 질병청이 인정하는 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그때 그 시대에 알았을까요? 질병청이 인정하는 표가 666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거 맞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목 베고 불태워져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인본주의에 물든 사람인데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바이러스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예요. 추수, 그죠? 신부,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방성을 지난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식을 하고 이제 이 땅에 내려오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역사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말하는. 물론 히스토리는 예수님 이야기이지만 그분의 신부이고 한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여러분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기 저주의 부활도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부활은 곧 저주의 부활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을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이에요.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흙 속에 잠자는 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이며. 자, 이 구절만 가지고 땅의 흙 속에 잠잔다는 말의 의미가 혼이 땅 속에 수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식교인들, 여호와 증인들. 혼의 수면을 믿어요. 혼은 지옥에 안 가고 땅에 잠자고 있다가 어느 날 나팔 소리가 나면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거짓교리예요. 얼마는 영원한 생명을 얻겠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욕을 받으리라. 이게 대환란 끝에 여기서 부활할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 부활을 할 텐데 왜 그게 엉터리냐 하면 여기 보시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살전 4장 14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의 말대로 하면 죽은 자들이 땅속에 잠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시면 14절에서 잘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예수 안에서잖아요. 구원받은 교회 시대 성도를 말해요.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 오실 때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공중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잖아요. 어디 있어요?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리고 공중에서 와서 이 사람의 혼들이 먼저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는 거,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죠? 땅에 잠자는 거 아닙니다. 그럼 이 구절을 보여주면 돼요. 여기 데리고 온다는데 셋째 하늘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을 믿고 잠든 사람들은 혼은 지금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혼적인 몸이라 그랬죠. 혼만이 아니라 혼적인 몸을 입고 셋째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이 데리고 공중에 오셨다가 이 사람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거예요. 그게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까? 아는 지인들 중에, 가족 중에 문을 열고 들어올 거야. 얘야 하면서 야 좀 있으면 너도 변화될 거야. 그리고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 구절입니다. 이것이. 요 정도만 하면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구약 성도가 다르고 신약 성도가 다르고 환난 성도들은 죽으면 이제 우리가 올라갔잖아요. 환난 성도는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비어있는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낙원은 비어있어요. 비어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성도들 중에 여기서 많은 사람의 몸이 일어났잖아요. 나머지 구약 성도는 언제 그러면 몸이 부활하는가? 그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때 다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때 나머지 구약 성도가 부활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만약에 부활한다 그러면 셋째 하늘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외친다고 믿는 분이 있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천국 복음 다시 외칠 거예요. 유대 땅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특히 이때 이 기간에 천국 복음도 듣고 그 은혜의 복음도 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되잖아요. 우리도 천사처럼 될 것이고 다시 내려올 거예요. 아마도 내려와서 천국 복음을 또 외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시대는 너무나 긴박한 시간, 이제 송명의 표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 너무나 다이나믹해요. 인류의 역사가 경륜이 바뀔 때는 다이나믹해요. 이때는 예수님이 죽음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죠? 굉장한 일이에요. 이때는 휴거가 일어나잖아요. 굉장한 일이에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재림과 함께 일어나지만 그 전에 이러한 격변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